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3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자손이 심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이렇게도 또 하나님께서 지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뽑아내서 그렇게 사랑을 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절로 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없던 우상 숭배 의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주로 바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바알 종교에서 행하는 이 다산 의식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성적으로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 의식 가운데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 제사 행위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시 되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는 이방의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바알 우상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 여러 가지 우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온갖 우상의 종교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우상 종교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는 것은 이제 있었죠. 그런데 벽돌 위에 분향한다 그랬고 또 동산에 제사하는 의식은 많이 있었지만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건 이제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죠. 전에 없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죽은 귀신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또 탁 있고 돼지고기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인데 그것을 이제 막 먹고 국을 마시고 이제 이런 새로운 신흥 우상이 많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막 그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갓 문희 이제 이런 건 운명의 신인데 이제 후기에 나타나는 신들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상의 이름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그렇게 한 건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또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이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만 바벨론에 이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갔는데 포로잡혀 가서도 이제 신실하게 거기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바벨론에 가가지고도 우상을 이제 섬기는데 바벨론에 가니까 이제 뭐 다른 민족에게 끌려온 또 다른 포로들도 많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제 막 받아들여서 우상이 이제 막 늘어나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고 버리셨다. 이런 이제 실망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포로되어 가게 하시는가, 이런 반항심으로 우상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생수가 막힌 샘과 같았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샘물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샘물이 생수의 그 구멍이 막혔다고 해서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샘물 자체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수가 솟아나오지 않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버리고 다른 우상, 생수도 솟아나지 않는 엉뚱한 우상을 그들은 이제 섬겼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다가 한번 실망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정반대의 세상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내 앞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연단일 수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복을 받지 못할 만큼 교회가 참 침체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실망했다고 해서 신앙 자체를 버리고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엉터리다, 교회가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이 문제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교회를 보고 뭐 하나님과 기독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아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으니까 우상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나 왜 축복이 오지 않고 왜 부흥이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축복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쳤느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 우상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자리를 채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보았으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는 이 심령의 컬컬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놀라운 감동을 주죠. 그 만족감과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이제 그 컬컬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상한 신비주의나 잘못된 이단 우상 숭배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선지자들 무리에 끼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이제 막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서 그 심령이 굉장히 컬컬해지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서 그에게서 뭔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자들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정상적인 감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그리고 분별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럽고 추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죠.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을 넣은 국물을 마시고 무덤 사이에서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막 점치는 자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부정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됐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들 오지 마라, 부정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뭐 하면 부정탄다, 뭐 이사하는 날, 뭐 명절날, 뭐 하는 날 부정탄다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이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포로되어 가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서 나간 자들은 결국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로 9절에 보시면 포로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그랬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포도나무가 썩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썩은 포도나무에서 즙을 내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포로 잡혀가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결코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서 이제 성령의 포도즙이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서 포도즙을 짜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결국 이 사람들의 그 축복의 대가 내려가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에서 연단받고 거기서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더 거기서도 사실은 겉모습은 포로되어 있었지만 계속 그들 속에는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아무튼 나중에 돌아와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물려주면서 그들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결국 신약 시대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고 다시 신약 시대를 열지요. 교회 시대를 열고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온 세상으로 이제 막 흘러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 말은 사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왔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세상은 점점 정치와 여러 가지 온 사회가 부조리와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썩은 포도나무 같은 거기에서도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즙을 내듯이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솟구치면서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가 소망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만들어내는 소망의 깃발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